계속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20일 동안, 세일에 동안 이제 새벽기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한 곳만 파자, 우리 히브리서를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느 성경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렇게 나누었듯이,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인데, 그 어려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해주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천사를 보내서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천사도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존재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선지자와 천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선지자와 천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더 뛰어나냐? 선지자보다는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면, 그래도 그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2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원래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읽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시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직 이 히브리서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못할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네요? 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는 다 시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고 했다?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보다 못하게 되셨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천사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천사는 죽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천사는 누가복음 20장 보면 죽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언제 기간?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에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죽인다고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합니까? 예? 살아있을 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언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유언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유언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유언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죽음은요, 나에게 언제 올는지 몰라요. 지금만이 나의 시간인 거예요. 내일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돈을 남겨줄 거예요? 권력을 남겨줄 거예요? 뭐 있어야 남겨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신앙을 잘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9장에 보면 생뚱맞게 앞뒤의 문맥이 잘 안 맞아. 그런데 생뚱맞게 이 말씀이 나와요. 9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봅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은 우리가 언제 한다?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유언을 했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내가 뭐 몇백억을 내가 자녀들에게 주겠다, 뭐 기부하겠다, 뭐 유언했어. 근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유언을 했다 할지라도 죽어야만 돼요. 누가 죽어야만 됩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유언의 원어의 의미가 바로 언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야, 자녀들 너 나하고 약속하자. 나하고 유언하자. 약속해. 내가 살아있을 때 약속해. 라고 하는 거. 언약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언약하기를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 그러면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언약하셨다라고, 유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유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존경을 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존경받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죽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여기서 또 이 문자 그대로 그냥 확 받아들여갖고 오늘 가갖고 그냥 죽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죽는 게 뭡니까? 나의 자존심이 죽는 거잖아요. 혈기가 죽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죽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 가슴을 치면서 아유 내가 죽어야지 막 가슴을 칩니다. 근데 가슴 치지 마세요. 가슴 치면 내 가슴만 아파.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쳐가지고 내가 죽어진다면 마음껏 치지. 100번이라도 치지. 그런데 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죽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억지로 나를 죽이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 우라병이 생기게 되어져요. 우라병. 왜 어르신들 보면요, 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결혼하실 때, 시집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결혼해가지고 규모거리 3년, 그리고 벙어리 3년, 그리고 장님 3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무엇이 되라? 귀신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뛰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가슴에 여러분 이 한이 맺힌 것 아니에요. 이게 화병 아닙니까? 이 병은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여기에는 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심으로 죽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심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느냐? 성령의 힘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개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비로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여러분 이것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한 번 전하게 되어졌을 때 3,000명, 또 한 번 전하게 되어 5,000명이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총독,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여러분 도망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그렇게 배반했어요. 그러한 나약했던 존재인데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심으로 죽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화병만 생기게 되어져요. 내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기도 안 하셔도 충분히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바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죽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